기도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오나 어찌 전하겠습니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복음을 총정리하면서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흘렀을 것입니다. 모든 학자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한은 그것이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 군중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구원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그렇게 은밀히 기름 부음의 사건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요한이 전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이 말입니다. 군중이 기대한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는 다르지요. 이걸 구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메시아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개적인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 갖춥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의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복음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왜 뜬금없이 발을 씻으시는가? 이거지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서 30절에서는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사랑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1절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누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만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이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오만 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국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누인 데크레이토노스 오레곤타이 투트 에스틴 에브라니우. 원문에는 본향이란 말이 없어요. 번역한 사람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임의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크레이토노스가 쓰였습니다. 더 나은이란 뜻입니다. 비교급입니다. 영어로는 베터입니다. 사모하니 오레곤타이가 쓰였어요. 그들이 갈망하며 손을 뻗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에프라니우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데 곧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급을 쓸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 말고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궁극이며 곧 믿음이 지향하는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제자를 이제 어떻게 다스릴 일만 남았습니다. 돌아가시다 메타베가스였습니다. 원형이 메타바이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거처를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바이노 했습니다. 저쪽에서 거처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으면 저기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옮긴 이곳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는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죽음의 소멸이 아니라 더 나은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내세관의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기독교라면 그저 허황스러울 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세계를 그릴 것이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기노스코 아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에이스텔로스입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하게 목적을 이룰 때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것처럼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 행위나 십자가가 여기에 대한 완성을 말합니다. 2절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은 요한의 이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뻔한 말입니다만 아직도 이것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 이렇게 써라 하고 한자 손가락을 움직여서 쓴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원어로 카타 이오안넨입니다. 직역하면 요한의 딸은, 요한에 의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란 제목부터가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의 이해를 뚫고 들어가 원래 의미를 캐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요한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지요.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은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묘사하면서 디아볼로스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 성경은 디아볼로스를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중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로 나쁜 말을 전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는 무슨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써요. 어떤 사람이 좀 정신없는 짓을 하고 나쁜 행위라 뭐라 합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는가 보다 하면 우리가 그냥 뜻이 통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을 나타내는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니 귀신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가룟 유다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었다, 이 뜻입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사는가?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아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알면 삶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 하마리티아가 힘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따 보겠습니다만요.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리라고 거부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요, 먼지가 많고 건조한 흙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면 발이 먼지와 땀으로 매우 더러웠습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 집에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실제로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이방인 노예가 담당했습니다. 남의 발 씻는 일은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 않을 정도로 천한 일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의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옵니다. 스승 정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존경의 표시로 신발끈은 풀 수 있었습니다. 발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노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인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의 발을 씻으셨을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4절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선생인 나도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런 다툼이 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다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분이 상해서 다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자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때 누가 우편 자리, 좌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한 나라에서 대통령만 나와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개 국무총리하고 아무개 뭔 장관하고 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남위에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져 섬긴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섬김, 낮아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겸손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을 보이시려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이하고 이상했고 황송했습니다. 거부했어요. 8절에서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는 일을 가지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리라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이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은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함으로 무엇을 얻는가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떠나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만하니까 그의 사명을 주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겠지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뇌가 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지요. 십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요 아버지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얻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해야만 이유는 단순히 이 때문이에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당시로서 이보다 더한 자기 부정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현장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 사이의 눈치 싸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밥을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먼저 자리를 찜해 두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안 따랐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따라다녔다가 일단 무너지고 불현듯 회복하는 이런 구조지요. 제자가 꿈꿨던 그 꿈은 반드시 깨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가 크냐며 다투겠습니까? 그때는 다 부질없는 일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가 만일 그것을 허용했다가 무슨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 노예냐? 이 말이잖아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 베드로가 태도를 바꿨습니까? 예수님께서 상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상관, 메로스입니다. 단순한 친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몫을 뜻합니다. 함께 나누는 몫이에요. 곧 예수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생명, 아직은 베드로가 그게 뭔지 모르지요. 어쨌든 너와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뭡니까? 철없는 소리들 들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발을 씻어주는 그 일로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부분을 다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그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허튼 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발이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십시오 한 거죠. 자기를 부정한 데서 비롯한 이 행위는 단순히 겸손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고요. 그저 남이 보기 좋아라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영생을 나누는 일, 곧 영생의 길을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가면 세족씩 그래가지고 서로 씻어줍니다. 자기 감정이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감동도 느끼고 그래요. 본문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족식 할 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고 씻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복음 전파 사역은요, 이런 틀, 이런 개념에 기반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전하는 자부터 먼저 이루어야 하는 문제예요. 나의 구원을 남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그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잖아요. 어쨌든요, 이걸 내가 너와 나누겠다. 이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구원을 어떻게 남과 나누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이사야가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물 있는 곳을 찾아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보다도 빌립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빌립이 자신의 구원을 에디오피아 내시와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과 구원을 나누겠습니까? 이 문제 문턱도 못 넘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구원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존재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새로운 존재를 덧입습니다. 당시에 빌립은 자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를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한다면 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베드로에게는 더 큰 가치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다면 더한 일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찍이 믿음 이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자기 마음과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본문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믿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이것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더 큰 가치였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욕하다와 씻다를 구별하셨습니다. 목욕하다 루어입니다. 씻다 닙토입니다. 루어는 몸 전체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닙토는 몸의 일부, 특히 손이나 발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미 목욕한 사람 호 렐루메노스라고 했습니다. 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 분사로 쓰인 겁니다. 이미 목욕을 마친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루어와 닙토의 차이를 가지고 구원론을 체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하자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래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은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발을 계속 씻어야 해요. 살면서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계속 정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한 번 믿으면 그만이지 왜 계속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발 씻으러 나온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발을 계속 안 씻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오염도가 점점 발에서 머리끝까지 올라가겠죠.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11절이 그것을 보충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목욕하지 않고 발만 씻어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천하 없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본문은 흔히 겸손이나 섬김으로 읽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심은 씻는 행위가 아니라 씻김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는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며 12절 이하에서 나오듯이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먼저고 제자의 실천은 그 결과라는 것이 이 단락의 논리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가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비춰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자신이 도를 탔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한 일을 전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옵니다. 제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금세 깨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겸손을 생각합니다. 섬김을 배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문의 중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씻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있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바라기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발은 더러워져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고 이곳에 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씻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구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착각하고서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에도피아 네시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복음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섬김도 비로소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시작이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다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세계에서는요, 하마리 태아가 더 이상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코자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복받은 삶을 삽니다. 왜 복받은 삶이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 복받는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하마리 태아가 힘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세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아버지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보며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